네, 사도행전 2장 41절. 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예전 성경이 더 낫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 하더라. 그게 맞을 겁니다. 우리 오늘은 개인 전도.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 미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항상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보면은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말씀의 흐름을 진짜 알고 있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보고 시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나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가정이 존재하고 그러는가에 대해서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요 참 이게 우리 교회 역사도 쫙 보고, 근데 우리 교회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75년도에 아마 개척이 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 80년도에 부임하셨죠? 81년인가? 헷갈리는데 80년인가? 저는 얼마 나이가 안 돼서 올라와서 근데 이제 그때가 상당히 오래전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정도령 강도사였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름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신 분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약간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주도 자시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 아니고 그분 말고 다른 분이에요. 네, 다음 분이래요. 다음 분이 그러셨대요.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전임으로 하셨던 분이 막 이렇게 좀 한 번씩 꺾으시고 그래서 막 주일 예배 때 막 메시지 인도해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새로운 분을 이제 청빙을 한 거죠. 그래서 제2 영도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우리 최소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목사가 되자마자 담임 목사님 되시는 거죠. 부역자 생활은 물론 많이 하셨고. 자, 근데 제가 이제 뭘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이쪽에서 이렇게 여정이 시작돼 갖고 쭉 하다가 그쪽에 그러니까 한 8, 9년 있었던 거죠. 89년도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베이스가 이쪽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쪽은 한 8, 9년 있었던 거고. 그 사이에 뭐 어쨌든 교회도 많이 뭐 성장하고 이쪽에 와서도 많이 성장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고신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흐름은 율법 흐름이었어요. 율법 흐름이다 보니까 딱 어떠냐면은 많은 전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율법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전도에 관심이 많아서 별별 전도를 다 했던 기억이 나요. 막 옥하는 목사님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막 그 제가 기억에는 막 전도 폭발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전도 폭발하시면서 맨날 저보고 와서 신사가 네 구원 받았나 맨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난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갈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럼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도 정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보다 뭐 다른 거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기억도 안 나. 어쨌든 그러면 나는 이제 그래서 교회를 안 빠졌으니까 천국 갈 거야 맨날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태권도 이제 국기원 심사가 이제 그러니까 풍띠 이제 따야 되니까 이제 갔는데 주일날 아침에 간 거예요. 주일학교 빼먹고. 드디어 내가 공식적으로 기억나는 날 내 기억으로 첫 번째로 교회를 빠졌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교회를 빠졌다. 이제부터 난 지옥 갈지도 몰라. 이거 좀 이제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율법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막 교회 빠지면 어떻게 돼? 교회 주일날 돈 쓰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제가요 뭐가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흐름을 모르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만큼요 율법과 복음 구분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왔는데 많은 전도를 했다니까요. 막 이슬비 전도 편지도 기억나고. 그래서 전도함이 있었어. 그래서 맨날 막 편지 써서 막 돌리고 별별 전도를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이제 그 이제 안에 들어와서 계속 그냥 말씀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율법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실 알고 보면요, 되게 도구가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깨달음의 도구예요. 그래서 잘 쓰면요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면 율법은요 죄를 깨닫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잘 쓰면 좋아요.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지. 근데 율법을 잘못 써갖고 율법주의가 돼갖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실패했잖아요. 저도 율법주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제가 써버렸어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저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건 맞는데 그거는 답이 아니거든요. 율법주의는 답이 안 돼요. 그잖아요.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특히 이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제일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우리 가문의 가정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오직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는지, 성삼위 하나님 오직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 인생에 나에게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 붙잡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실천을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 삶과 그리고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뭐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로컬 파라 교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팀원들을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뭐 하는 거냐면 함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말씀 실천은 단순히 실천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지난번에 했던 기도 개인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구원의 길을 계속 설명드렸죠. 그래서 사실 여기 구원의 길과 원래 개인 전도라고 제가 딱 해놨는데 오늘은 구원의 길을 안 그릴 거예요. 왜냐? 안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용 전달할 게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의 길의 핵은 요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딱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포럼해주고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창세기 3장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포럼을 안 해준다? 그 사람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사역을 할 때요, 그걸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걸 자세히 나 자신에게 보고 저 사람에게 봐서 오직 복음 누리는 이 묵상이, 이 실천이, 이 누림이 내게 약했던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화됐다는 의미가 뭡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이 깊은 묵상 속에서 완전히 여러분 내 것으로 누리는 이 응답으로 딱 가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옆에 사람 문제가 아니라 아담 하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우리 가족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구나라고 보여질 때 전도도 가능한 거예요. 개인 전도, 그리고 전도 운동.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전도 운동 절대 못 해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절대라는 표현은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야 교회 와라, 그거는 전도회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지. 교회 와라지. 우리는 도를 전하는 건 무슨 도요? 그리스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합니까? 복된 소식이 왜 필요합니까?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모든 문제 시작되죠. 아기가 한두 살짜리 아기가 엄마 아빠가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문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난 거,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짜, 부모도 아닌 가짜 이 사단이 인간을 부모처럼 딱 잡아갖고 마귀 자녀로 만들어서 막 앵벌이 시키고, 한마디로 막 나쁜 짓 시키고 완전히 사단의 짓 시키다가 결국 가갖고 지옥에 같이 막 데려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고통을 받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고 우리 가정이 그렇네,
이걸 이 사람이 느끼도록 만들어줬다. 그럼 제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거든요. 이게 됐다. 그럼 이 사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거는 아직도 이거를 그렇게 안 깨닫고 있어요. 뭘 하나님을 떠나, 뭘 죄 문제야, 뭘 사단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맨날 얘기 들으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네.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흐름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걸 포럼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저희 가문 얘기 자꾸 이렇게 메시지 할 때 많이 얘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못 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얘기 못 하잖아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저는 제일 잘 알거든요. 제가 저희 목사님 지금 아까 얘기 좀 했지만 제가 뭐 정확하게 몰라요. 얘기를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하셔갖고 몰라. 그냥 대충 제가 옛날에 본 거 갖고 대충 그런갑다 하고 있지 잘 몰라요. 뭐 그것도 제가 한 2번밖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몰라. 우리 교회 역사에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좀 우리 교회 벌써 여러분 50년 다 됐습니다. 예, 좀만 있으면 50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일해가 되겠습니까? 좀 이제 이러면 안 되고 이제 50주년 되면 이제 좀 정신 좀 이제 우리 좀 차리고 예, 뭔가 이제 좀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 되잖아요. 야, 예사랑 교회. 야, 여기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근데 그 방법이 전도라니까요. 개인 전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캠프하고 막 집중 전도 지역에 막 하기 이전에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요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 지역 전도를 진짜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지역 전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영적 상태 준비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개인화 훈련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도 어떻게 해라, 복음 누리는 거 어떻게 해라, 주인 고백 어떻게 해라,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1번, 3번, 5번 구원의 길 어떻게 그려라, 기도를 어떻게 해라, 현장에 어떻게 대상자 품고 기도해라. 실천할 내용들이나 이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강단 어떻게 잡아라 다 알려드려요. 중요한 키는 뭡니까? 이게 실천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게 지속 부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미션 요 메시지들이 아무리 주어져도 실천이 안 되고 지속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려는 건 뭐냐면 계속 실천하고 계속 뭐합니까? 지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급하게 막 빨리 하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안 해. 지속을 안 해. 제가 여태까지 해본 결과 막 너무 급격하게 해버리니까 안 해. 천천히. 예. 그 교회도 성도님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그렇지만 지속해서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 체질로 만드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개인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낚시를 못하는 사람이 뭐 물고기 뭐 이렇게 막 뭐 잡으러 막 하겠다, 뭐 낚시 뭐 물고기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뭐요 하려고 막 하죠. 그냥 가면 하면 되나보다, 되나보다 하고 따라는 가죠. 근데 별로 그게 감흥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물고기 잡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물고기 정말 잡고 싶어. 근데요, 내가 잡을 때는 한 마리밖에 못 잡는데 막 팀이 돼갖고 이제 막 어망도 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나가갖고 큰 배를 타고 나가서 쫙 큰 바다를 다니면서 막 시스템을 깔고 거기다가 막 음파 탐지기 딱 쏴갖고 어디 있는지 다 발견해서 쟤네들 저쪽으로 간다 몰아갖고 이렇게 딱 해서 쫙 금을 짜갖고 딱 해서 드드드드 걸어서 올려오는데 한 마리 나온 게 아니야.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올라와. 막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막 50마리, 100마리 막 이렇게 오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싶었던 고기가 막 완전히 막 노다지야. 고기 노다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한 마리 잡는 거하고 100마리 한 마리 잡는 거하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집중 전도나 집중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지역 전도나 이런 집중 전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개인 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딱 준비해야 돼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이런 축복 안에 들어와서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누리는 이 현장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 복음 딱 누리니까요, 이 사람들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되야 되냐면 전도의 기본이 되게 계셔야 돼요. 전도의 기본이 뭡니까? 내가 안 했는데 불신자가 보게 되는 전도.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는데 보디발이 본 거죠. 누가요?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42장 1절부터 45절에 있는 바로 왕이 뭘 본 거예요? 38절에 특별히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내가 전도 안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봐요.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 누림과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복음 누림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의 모든 일이 복음을 누리면서 나왔다. 복음 안에서 나왔다. 이미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꼭 가서 하는 전도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랩런트 한 명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주말에 야 너 뭐 했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토요일 일요일 날 너 뭐 했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했는데요. 그랬더니 야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갔어? 뭐 그러니까 일요일도 갔어? 그러면서 야 뭐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왜 갔고 왜 거기서 하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막 이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구나. 네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구나. 그래? 교회는 어때? 그러면서 왜 그렇게 가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계속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포럼하자마자 그랬어요. 야, 네가 그래도 회사 생활 열심히 잘했구나. 회사 다니면 학교 다니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회사 생활 개판 때렸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은 막 회사 하면서 막 엄청 이상하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서 아이고 네가 그래 역시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누리면서 하는 일 성실하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거 제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요 하는데 네가 교회를 다녔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상대방이 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그러고 있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티 내면요. 촥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요. 특히 이렇게 아주 중요한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죠. 그래서 내가 안 갔는데 되어지는 전도. 내가 안 갔어. 내가 안 갔는데 되어져.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의 응답의 연결이겠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확실한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응답에서 연결된 거예요. 요 바로왕을 만났을 때면 이 40장이 나오잖아요. 40장 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스마튼 장관이 요때 만나갖고 뭐예요? 답을 얻었죠. 내가 안 했는데 불신자가 답을 받았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내가 안 갔는데 내가 언제 바로왕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왕을 연결해 줬네. 되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전도는요. 복음을 누리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답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고 여러분 만난 사람 한 명에게만 제대로 답을 줘도 전도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전도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도 이 사람의 흐름과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답이 된 복음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만나세요. 만나서 요 부분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이 사람이 알아듣고 나 오직 복음 해야 되는 이유 딱 알겠다라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딱 얘기하면 돼요. 내가 누리고 있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 얘기하면서 복음 좀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받으면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연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묵상이 되어지고 복음을 내 것으로 적용할 줄 아는 요 상태가 되어진 사람이 본격적으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찾아가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개인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옛날엔 제가요 요거 없는 상태에서 요거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은 많이 시켰다니까 실제로 영접은 많이 시켰는데 요게 좀 약한 상태로 하니까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영접은 하는데 깊이 있는 변화가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요 정확한 복음이 왜 나에게 오직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요. 여러분이 답이 난 상태에서 이게 근본 문제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도 하고 가문에 들어와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통이 되는 사람 여러분 혹시나 만났다. 이런 흐름이 소통될 수 있는 사람 만났다. 거기 복음말 했는데 이 사람이 답을 얻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찾아가는 전도라도 그런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여러분 한 300명, 500명 정도, 특히 300명 정도를 바운드를 잡고 제가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에서부터 해서 우리 내년도에 이제 중요하게 잡는 건 300명, 500명 영접운동 이 부분도 우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개인 전도 계획을 세워라. 그 개인 전도 계획이라는 거는 내가 적어도 300명 여러분 영접시키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한 달에 얼마씩 영접시켜야 될까요? 대충요? 계산해 보면은 25명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한 달에 여러분이 25명을 영접시켜야 돼요. 매일 한 명씩 영접시켜야 되나?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개인 전도 계획 세우면은 한 주에 내가 25명은 영접시켜야 되는구나. 한 달에? 이런 이제 목표를 세워놨다 그러면은 이건 근데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어쩔 때는요 한 달에 50명 영접도 돼. 어쩐 때는 10명도 영접 안 되는 달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산술적으로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다만 300명을 영접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 영접을 내가 전한다고 다 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 몇 명한테 한 보험 전해야 될까요? 네. 뭐 곱하기 몇 배는 해야 되겠죠? 그죠? 뭐 곱하기 한 3배는 해야 된다. 4배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은 한 1000명 이상에게 보험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디 가서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죠? 일단은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언제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유목사님은 한 30군데 정도 뭘 했냐? 전도할 수 있는 장소, 황금어장을 찾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기 좋은 교회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현장 주변에 그럼 나 30군데 못 하겠어요. 목사님 너무 많아요. 30군데는 죽을 것 같아요. 뭐 30군데 안 되시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얘기 들으면 직장인들이 30군데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직장 안에서 그럼 여러분이 나 300명 못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난 300명 못 한다. 그러면 줄이세요 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우리 직장에 몇 명 있지? 그럼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있지? 명단 쫙 적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한 주에 내가 이제 명단 쫙 적어놓고 내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를 전하든 전도 카톡을 보내든 뭔가 여기서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직장에 맞는 전도 계획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이제 좀 개인 전도를 위해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가서 이 300명에게 영접 운동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런 소통이 되는 영접이 되면 한 30명 정도 뭐가냐 계속 말씀을 들을 사람 개인 양육받거나 다락방에 따라오거나 말씀을 계속 들을 사람 한 30명 정도가 붙는 거예요. 근데 이 30명 정도가 붙을 때는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30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개인전도 하러 못 가요. 거의 개인전도 하러 갈 수 있는 건 제한돼요. 무슨 얘기냐면 유 목사님이 요렇게 해서 다락방 30군데가 열려서 이 30명은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인 양육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30명 양육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러면 이 30명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전도를 다르게 가야 돼요. 그때부터는 전도를 어떻게 가야 되냐? 이 30명 주변에 있는 사람 명단을 같이 적어서 팀이 돼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 처음에는 함께 팀이 될 수 있는 30명 정도 되는 새 신자, 새 영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는 새 생명, 지역 현장에서 30명 정도 되는 영혼을 찾는다.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역에서 뛰는 겁니다. 지역 현장에서 그래서 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요 300명에다가 방향을 잡고 그래서 마침 이 메시지 딱 나왔는데 제가 원래 이 메시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따로 우리 집중훈련에서도 하고 하려고 그랬던 메시지인데 딱 요 순서에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목사님 이거 듣기만 해도 부담이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내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하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응답과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면 돼요.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 영접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다 양육받을 것 같아요. 그 현장 전도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주로 여러분 이렇게 30명 지속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계속 듣겠다는 사람. 현장에서 만나서 계속 듣겠다는 사람, 진짜 시달리고 갈급하고 오직 보고만 안 될 사람 30명일 거예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여러분이 관계에서 만나져서 그런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락방이 되면서 전도운동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런 이제 영접운동을 하다 보면 관계된 사람을 통해 그런 전도도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 개인 전도에 이런 목표를 잡으시고, 그래서 제가 왜 토요일날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자꾸 현장 전도를 나가자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요 그 현장 전도를 계속 나가서 현장에서 보면 전하다 보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도 개인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 전도가 언제 되기 시작했냐면 교회에서 나가는 전도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영접 운동하면서 이제 몇백 명 영접을 시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있는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해요. 전도를 해야 되지만 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잡고 이것을 뭐 하는 겁니까? 실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는 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힘을 딱 얻는 가운데 하는 개인 전도예요. 그냥 개인 전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딱 그걸 실천하면, 말씀을 누리고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서 이걸 개인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힘이 나셔야 돼요. 개인 전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진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전도를 막 어떤 동기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요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평신도 때 가장 순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나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약간 그때의 순수성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드는데, 전 평신도 얼마나 좋아요. 막 그때는 진짜 그냥 제 열망과 제가 뭐요, 저 영혼이 살아야 돼, 내 친구 살아야 돼, 뭐 이런 기도 제목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새 생명을 되게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부분이 딱 되어지면요, 말씀 잡고 말씀 실천하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이 흐름 속에 여러분 있으면요, 이 서론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 그냥 되어져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삼오늘인 겁니다. 이게 실제,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사실화된 삼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을 찾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고민, 다시 말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왜 자꾸 nobody nothing, 안 되는 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요거를 왜 적으라고 얘기 드리냐면, 고민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뭘 숨겨놨어요? 응답을 숨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에브리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요 안에 들어가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앞에 이걸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요걸 가지고 질문하고 이 안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아니면 이런 문제들이 왔는지, 우리 가문에는 왜 이런 영적 문제가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지만 요 답이 나는 만큼 여러분이 노바디 나싱이 뭐예요? 답이 나는 만큼 모든 사람,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응답으로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시달렸던 것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영적 문제가 이거구나, 아 이게 율법이 이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 떠났다는 게 이거구나,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삼오늘이 사실화된다는 거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막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요 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답을 주시고 기도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여러분의 전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화돼요. 내게 준 복음이 사실화가 돼요. 특히 이거 하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복음 성구나 강단 성구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람에 대해서 되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막 생각하면 막 꼴도 보기 싫고 기분 나쁘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제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답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로마서 3장 4절에서 뭘 찾았냐? 사람관이 정리가 됐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기준이 사람이 됐구나. 저나 여러분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뭐 본이 되려고 모델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역사가 본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사실 진짜 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준이 이제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고 이건 기도라면은 항상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나갈 때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을 생각해 보면 거의 답이 난다니까요. 이 사람은 염려가 많구나. 까가 많구나. 이 사람은 감추는구나. 척이 많구나. 이 사람은 만약에 숨어버리는구나. 순병이 많구나. 이 사람은 탓이 많구나. 요 네 가지에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여기 안에 있어요. 그러면 막 이게 다시 반복돼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사람을 보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고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가죽 옷을 전달해 줘야겠구나. 이런 이제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늘이라는 것은 실제 말씀으로 사람을 본다. 강단으로 사람 본다. 그럼 이번 주에요. 제가요 월요일 날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저희 사모한테 되게 율법적으로 제가 대했어. 근데 율법적으로 대했는데 그때 제가요 실수했다. 실수했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강단 메시지를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다 목사님이 직접 이게 해줬던 거를 제가 여기다 타이핑을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여기다 뭐라고 해놨냐면은 자 나의 들은 것, 본 것, 느낀 것, 배운 것, 체험한 것 상처를 기준 삼지 말아라. 근데 내가 이걸 기준 삼고 얘기한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강단과 말씀에서 이렇게 어긋났거든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얘기한 게 너무 성취가 돼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래갖고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 왜 드러났냐? 강단 성취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요. 여러분의 일어난 일이 기분 나쁘고 이게 강단의 성취 3오늘의 응답이다라고 안 보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시달려요. 막 문제만 일어나면 사건만 일어나면.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꾸요 문제 생기고 답답하면요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답을 안 내면 안 되냐면 안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끌려서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간다니까요. 인간관계 깨진 상태에서 계속 가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있는 존재는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요 다 실수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드러나는 것과 안 드러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는요 이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도 엄청 실수 많이 해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래요. 저도 실수 많잖아요. 저는 저희 실수를 까놓고 이렇게 대놓고 이제 좀 얘기하는 편이지만 대부분 뭐 감춰서 그렇죠. 이거에서 그렇죠. 착해서 그렇지. 솔직히 다 알고 들어가면 말씀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근데 강단 말씀이 엄청 답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도 율법 남았어. 너 율법 계속 오네. 너 진짜 너 복음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이제 많이. 어젯밤에 또 율법이 또 나와요. 제가 어젯밤에는 자려고 그러는데 이제 주은이가 그저께 밤이었나? 자려고 그러는데 주은이가 안 나와.
씻는데 1시간이 저는 이제 뭐 기도카드 이제 내일 아침에 새 가족 가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자고 싶은데 이게 이빨도 닦아야 되고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나와. 한참 기다리다가 문을 쿵쿵쿵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 한번 이렇게 째려봐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치카치카하고 어장이 볼 보고 나와서 늦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아침에 피곤해요. 어저께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막 피곤한 거예요.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피로가 막 쌓여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제안해요. 계속 순간순간. 근데 그게 바로 점검이 돼요. 바로 그냥 내가 또 율법 강선 나가네 그러면서 또 나와. 끊임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삼원을 안 하면 안 되냐? 왜 점검 안 하면 안 되냐? 여러분 저는요 강단 떠나고 복음 떠나고 말씀 떠나면 절대 안 되는 존재예요. 개인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내 문제에 걸려갖고 전도하기 싫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전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장 무슨 전도야 무슨 때려친다니까요. 전도 때려치고 현장 안 간다니까요. 기분 나쁘면 그냥 빡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은 일단 이게 안 되게 만들어요. 삼원을 안 되게 만들고 복음 누리는 거 안 되게 만들고 육신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강단 뭐 생각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성령을 소멸하고 막 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막 이렇게 산다니까요. 뭐 말씀 안 듣고 멀어지고 예배 실패해버리고 그냥 막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돼야 여러분 세 번째 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전도에 대한 계획을 하고 또 연구를 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전도를 뭐 연구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이 지역과 그리고 이 직장 이런 데를 좀 분석도 하고 여기는 우리의 어떤 분위기지? 어떤 흐름이 있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전도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를 무조건 하지 말고 흐름을 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말씀이 이 현장에 필요하냐.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요 어떤 지역에 가면은 전도를 안 하고 카페를 가고 식당에 가서 혼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아줌마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옆에서 이제 기동량을 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옆집 사람이 누구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고 막 아니면 뭔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거 몇 시간씩 막 듣는다는 거예요. 스토킹?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분석. 자, 근데 이렇게 딱 들으면서 뭘 하냐면 지역 사람들의 수준, 생각하는 거, 이 지역의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 거기서 다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사모스런의 메시지 때 유무생이 옛날에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랬구나. 지역 현장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의 흐름들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사람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현장에 분석이 되죠. 정치, 경제, 종교, 역사, 그 사람들의 성향, 흐름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 현장에 필요하고 어떤 말씀이 이 현장에 필요한지 이 현장에 어떤 이 시스템과 어떤 답이 필요한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영도 지역에 갔더니 영도 지역은 단순해. 왜? 지역이 너무 병 걸린 사람이 많아. 이 지역의 특징 천리교가 세력을 얻었는데 천리교가 왜 세력 얻었냐? 병 고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천리교 거기 들어가서 병 고치는 프로그램에 받아봤어. 그랬더니 어디가 아플 때는 뭘 어떻게 하세요? 뭐가 아프면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알려주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럼 아프면 이걸 하고 뭐 이게 묻고 뭐 이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체적인 걸 좋아하거든. 이 목사님 좋다. 그러니까 딱 보고 와서 제일 먼저 뭐랬냐?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병 걸리고 아픈 사람 그래서 딱 찌라시 만들고 아프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다 와라. 그 여기 병도 있는 사람 다 와라. 여기 사람 말씀 들어라 하고 이렇게 정확한 말씀 거기서 선포하고 그런 사람 딱 오면 정확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기 병들 그래서 기도원 하나 빌려갖고 그쪽으로 다 와라. 다 오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손 얹고 자기 아픈 부분 있냐? 다리 아프냐? 다리 다 손 얹어라. 뭐 배가 아프냐? 배 손 얹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 이름을 갖고 기도를 막 시켰는데 막 병 걸린 사람이 그냥 나버린 거예요. 자기 손 얹고 기도하는데 나버리는 거예요. 막 소문나지?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요 지역에 막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락방에 막 소문나서 막 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게 이런 걸 제대로 하고 한마디로 개인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베이스가 돼서 근데 이런 연구를 혼자서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저는 이게 성경적 전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도 지역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가 그 현장을 제대로 보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의 이 기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납니다. 이게 사실은요 가장 큰 응답이죠. 그러면 나의 것, 나의 전도 이건 따라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미션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가 없냐면요 메시지 이게 없어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미래의 방향이 없어요. 요거를요 목사님들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직자 70인 제자들 많은 중직자들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요 부분에 대한 답을 이게 나 먼저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지교회와 이것이 뭐예요? 아니면 이제 현장 다락방에서부터 모든 시스템 이 시스템에 있는 특히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중직자나 70인 같은 사람이 여기를 통해서 전달해야 돼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현장 시스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전도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교회에서는 뭐라는 건 지교회에서는요. 그 지역 사람들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지교회는 팀이 돼서 지역 사람을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김집사님 지교회 딱 하신다 그러면 김집사님 집 중심으로 뭐 해야 돼요? 일단 제자 시스템부터 세우는 거예요. 30명 우리 집 중심으로 30명 제자 모은다. 그럼 30명 모였다. 30명이 아니라 10명 모였다. 그러면은 구역이 되잖아요. 이미. 그 현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 현장이 딱 되시면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복음 듣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전하든지 이 시스템에 불러들여서 전하든지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미션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미션홈 사역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여러분 저녁에 이제 좀 이게 이 사역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하실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되어지는 교회들은 거의 다 지금 피곤하게 만들어요. 좀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서 중요한 거는 해야 돼요. 적어도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여러분이요 딱 마음을 딱 여시고 피곤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일 때문에. 네. 안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다른 날들 뭐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수요일 금요일 이제 교회 관련해서는 수요일 금요일이. 그래서 그때 중요한 분들 만나갖고 지금 다른 교회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잘 되어지는 시스템 잘 된 교회는요 중요한 일꾼들은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 전후로 목사님 다 만나고 그리고 중요한 이런 사역들 다 해요. 그럼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막 미션 모임하고 사역 모임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게 포럼 모임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 하냐? 개인화하고 또 지역 현장 뭐 사역들 이렇게 소통하고 특히 이런 누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전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막 포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해서 결국에는 점검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응답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치유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여러분이요 가장 정상적으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치유는 그래서 이 포럼이 제대로 되고 묵상이 제대로 되면 치유가 됩니다. 병든 사람들일수록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속에 있습니까? 진짜 저거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과 통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아, 착한 종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 악한 거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 요즘 설교 계속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요. 육신에 잘 걸려요. 서로 간에. 잘 걸려서 막 많은 걸 뺏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살다가 보면 막 때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문제도 오고 하거든요. 근데 재빨리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코람데오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일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 부분에 있냐라고 질문해 왔을 때 사실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까 삼오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안 통해. 아, 왜 나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저는요 언제부터 응답하냐? 진짜예요. 그냥 복음을 바르게 누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장 전도 좀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따라서. 그리고 진짜 그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떤 응답을 받기 시작했냐면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학교 현장이. 학교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 부분이요. 저는 말씀 실천이 되고 기도하면서 개인 전도까지 가게 되더라니까요. 친구들 한 명 한 명 영혼 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깊이 있게 완전히 답이 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친구들도 그리스도 필요해 라고 해서 복음 전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막 복음 계속 듣는 친구들 나오고 막 변화되는 친구도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뿐이지 그게 조금은 제가 맛을 봤거든요. 지금 같이 정확하게 알았을 때 만약에 이게 이 부분에 내가 학교 다니는 그때처럼 나의 현장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있는 때라면 다르겠죠. 지금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현장을 가야 되는 시간표죠. 그거 안 가면 저는 목회자는 목회 현장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역 현장이나 만사는 부신 현장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요 안 만나져요. 원래 목회자는 다 만나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 약간 이런 접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신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내년도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찾아 나가면 어느 순간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진짜 복음 알아듣는 사람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소통되는 사람. 근데 이분들이 같이 팀이 돼갖고 이 복음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우리 가족 말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 같이 팀이 돼서 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요 정확한 답을 주는 일들을 딱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개인 전도 현장에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